구약성경 733페이지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둘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문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세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6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달을 맞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오늘 성경처럼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라고 하는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처해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천지 사방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느헤미야는 다행히 외국 나라에 가가지고 고위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왔길래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사로잡혀간 사람들 제외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다가왔는데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불타버렸다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땅바닥에 그대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 하나님 이 나라를 살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종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느헤미야를 들어서 높은 지위에 왕 가장 가까운 곳에 그를 갖다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마음에 지금 자기가 승진했지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은 그러나 얼굴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왕이 보고 야 느헤미야야, 왜 너 얼굴이 그렇게 슬프냐, 어둡냐,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왕에 대해서 무슨 모반을 하거나 배신할까 봐 어렵지 않습니까? 뭐 증거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조상이 있는 묘실과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땅, 그 예루살렘이 지금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제가 어떻게 얼굴이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 말을 하자마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찰나에 기도를 합니다. 찰나에,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용기를 주세요,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 그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왕이여, 만약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저를 우리나라로 돌려보내서 무너진 성벽을 쌓게 해주세요. 갈 수 있는 통행증도 주세요. 그리고 갈 때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든지 나무 같은 것들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을 듣고 놀랍게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 땅에, 이란 나라의 옛날 왕이었던 사람인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 가지고 성전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포로들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눈물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대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는 말씀 운동을 일으켜 말씀이 재건되고 예배를 회복해서 예배가 재회복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언약을 갱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언약을 갱신한 후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벽이 회복됩니다. 말씀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언약이 갱신됩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나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한 사람 느헤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성벽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혹은 우리들의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 속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와서 무너질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 회복의 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때때로 질병이나 경제적 위기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난이 우리를 덮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문제가 될 때도 많아요. 작은 문제.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하와가 들었고 그 다른 게 겉으로 오게 작은 일 같이 보여요? 큰 일 같이 보여요? 그건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딱 무시해버리고 그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술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엄청난 달란트를 다 소진하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빼앗기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눈까지 빼앗겨가지고 원수들 앞에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말같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하는 그런 모든 일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으로 쓰셨지만은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게 말하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는 큰 일도 있지만은 작은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가 뭐냐? 술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그 솔로몬처럼 여자 좋아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작은 문제들이 오고 하와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잠깐 잊어버리고 다른 거에다가 이렇게 딱 주의를 돌리는 순간에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너지는 것은 큰 문제도 있지만은 작은 균열을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고위 공무원에 불과했습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여러분 설명하면 여러분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3년에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의 그 1년 총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받은 예산은 그 GDP가 80달러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80달러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1년 동안에 버는 돈이 16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전쟁으로 서울은 4번이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다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느냐. 시편 126편의 포로 귀환 직전처럼 오늘 느헤미야가 슬퍼하던 이 상황처럼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6.25 전쟁의 사상자가 400만 명, 1천만 명의 이산가족, 고아들이 10만 명, 그래가지고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났는데 그때 이 나라 최빈국 수준이었는데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오늘날에는 GDP가 3만 5천 달러가 되는데 80달러에서 3만 5천 달러가 되면 이게 몇 배가 불어난 거냐? 400배, 500배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물론 물가들이 다르긴 하지만은 돈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 나라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나라가 되었는가? 오늘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그를 도와주는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왕이 자기 옆에 있는 신하를 돌려보내주는 것도 대단한데 총독으로 임명을 해주고 가는 동안에 안전하게 하도록 그 가는 길에 모든 조서를 꾸며서 그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목재, 필요한 이런 돈까지 줘가지고 보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에 6월 북한의 남침 이후에 가장 놀라운 일은 이 나라의 16개국을 비롯한 유엔이 창설된 이래 처음으로 이 나라에 와가지고 자유와 대한민국의 신앙인들을 위해서 싸워줬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터키, 필리핀 이런 모든 나라들,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까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그 일이 얼마나 굉장한 일이냐. 미국은 참전 병력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 사람들이 146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사망자가 전사자가 4만 1,000명인데 미국 사람이 그 중에 3만 7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와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와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준 나라들이 있는데 그렇게 싸워줬을 뿐만 아니라 경제 원조도 엄청났는데 당시 미국이 한국에 도와준 것을 따져보면 지금 그 당시 화폐 단위로만 해도 조 단위의 그 돈을 우리나라에 지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나 선교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연세대학교나 숭실대학교나 혹은 이화여자대학교나 이런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 대학들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마치 느헤미야 시대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돕도록 사람들을 보내서 이 나라를 회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가지고 투표를 못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은 참정권의 중대한 문제다 해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이 올림픽 공원에 모여 있는데, 우리나라의 참정권이 언제 시작됐느냐? 1948년 5월 10일에 제헌국회 때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유럽에 있는 스위스도 1970년대예요.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전부 다 1970년대에 참정권, 그것도 여자들은 그때 마지막으로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1948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이승만 박사가 이것은 반드시 참정권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시작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정권을 가진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종이가 모자라게 해가지고 그래서 투표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올림픽 공원이 거기 이렇게 딱 문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완전히 그 새로운 땅이거든요. 몇만 명이 지금 계속 모여 있는데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아무도 싸우지 않고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고 간절하고 성숙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들을 도와줬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에는 조서를 달라고 말하고, 자, 5절에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7절에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나를 용납하게 통과하게 해주세요. 8절에 보면 왕의 상민 감리백에 조서를 내리사 문짝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주게 하소서 하매, 그 다음 8절 끝을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다시 한번 보세요. 왕이 허락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126편은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찬양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은 기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단을 가지고, 반드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단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씨앗을 어떻게 뿌린다고요? 눈물로 뿌립니다. 눈물로 뿌린다는 게 뭐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자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씨앗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미얀마에도 보면은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는 와서 선교하는데 6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6년 동안.
그런데 그는 인내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아내가 자녀가 죽었을 때 무덤가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지만은 울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그쪽에 카렌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카렌족은 예수 믿는 사람이 90%예요. 이 미얀마 땅에 버마, 옛날 버마죠. 버마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건너갔는데 처음에 7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대요. 7년 동안. 그는 눈물로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이 또한 잘못해가지고 불에 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그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성경을 번역했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인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1885년에 흑암과 같던 우리나라 땅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 하나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뭘 선물을 주거나 하면은 마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강아지하고도 교감이 돼요. 인간은 식물과도 요즘에 교감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닫혀 있는지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선교사가 다 다녀가고 난 다음에 오늘날 이 한국 땅에 곳곳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번성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된 것은 여러분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기도는 했겠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줬던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노병들이 한국에 와서 이 한국에 발전한 걸 보면요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금하지 못해요. 아, 우리들의 수고가 우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눈물로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수확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이 씨 뿌리는 시간과 수확하는 시간 사이에는 그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땅에 보면은 씨앗을 땅에 묻어놨는데 씨앗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가 지나가면 거기에서 싹이 나오는데 저는 너무나 신기한 게 그 연한 싹이 여러분 처음에 나올 때 그 싹이 얼마나 약해요. 그냥 손가락으로 싹 건드려도 부러지잖아요. 근데 개가 어떻게 땅을 뚫고 올라왔냐 이거예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땅을 뚫고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자라기 시작하면 나무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푸른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맺히고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찬송가 260장의 새벽부터 우리의 찬송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마음에 생각이 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여러분 가사 기억나세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않을까 봐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안 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이 증거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건강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씨 뿌리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지만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도움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이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는 성을 세운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니들이 이런 역사를 한다고 묶이지 마라, 조롱합니다. 그리고 성이 막 세워져 올라가니까 니들이 세운 성은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저 마당으로 나와라, 저쪽 광야로 나와라, 거기서 만나자, 4번이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냐? 나는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갈 시간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냐, 나 같은 몸이면 어찌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숨겨서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 사람들이 그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두문불출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신방을 갔더니 이 사람이 뇌물을 받고, 이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성전 외소, 성전 바깥에 그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숨자고 얘기를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숨을 수가 있느냐, 나는 그렇지 않겠다. 그렇고 나니까 그 말을 하고 났더니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11절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중심을 지키고 목적을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하여 나를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고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하는 모든 얘기들이 성을 못 짓게 하려는 거예요.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을 회복하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마귀가 와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말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두렵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뭐냐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15절 다 같이 보세요. 성령 역사가 며칠 만에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경보선을 낳고 저기에 포항제철을 세우고 이러면서 이 나라 근간을 일으켜 세울 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여러분, 지금 반도체 회사가
제가 이거 기사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신문에 나온 거니까 사실이겠죠. 금년 말이 되면 삼성에서 버는 돈, 한 회사의 돈이 일본의 1번부터 100번까지 회사의 모든 회사가 번 돈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는데 여기 하나님 앞에 52일 만에, 제가 반도체가 한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우리 집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학교 가다 보면 공사를 늘 하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도 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 공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도체 공장 짓는데 우리가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천대 받아가면서 다 공장 가서 견학하는데 사람들이 녹음도 못하게 합니다. 글자도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요 다음에 무슨 공정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발자국을 그걸 갖다 재가지고 여기 몇 발자국 가가지고 거기 뭐가 있고 이래고 나와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세운 게 한국의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 반도체가 한국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 앞을 재건하는 거예요. 자기 사는 집 앞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돌아가면서, 근데 이 일을 할 때 여러분 아시지만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까 말했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는 밤중에 일어나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그걸 발로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 이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 오늘 느헤미야 9절 말씀, 6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리라. 이제 내 손을 어떻게 해요?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내 다리를 힘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담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신앙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을 주님,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달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번영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공정하고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저 북한 땅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의 선천에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에 특히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오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재건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잿더미와 같은 이 나라를 6.25 그 이후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돕는 자들을 보내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나라를 하나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워진 후에 느헤미야가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을 한 것처럼 이 나라가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언약이 갱신되고 그리고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평화가 놀랍게 선포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손에 의탁합니다. 일찍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세웠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과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 머지않아 여기 52일 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것처럼 주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